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도는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소경,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를 자기의 가장 불행을 큰 축복으로 바꾼 사람의 맨 틀림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고 기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끝날에 오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 끝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처처의 기근과 재앙과 배도하는 일과 또 예수 그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바로 이런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반드시 되어지는 그 끝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세상 끝에 왔고 성령이 오심이 세상 끝날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 시간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됐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끝나셨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끝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증인과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근데 전도자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꼭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정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올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디메오처럼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멈춰 서신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문제인식을 바르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분명히 이 바디메오는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다녀도 전도자도 현장에 다녀도 캠프에도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환경이 아니라 자기의 시급한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다. 주님은 외모를 보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가 애국과 이스라엘 모든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창했던 것이고 이곳에 이제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계속 구걸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동전을 주면서 불쌍하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 눈먼 봉사도 뜨고 치우고 하는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야. 그 소리를 때 이 바디메오에게 그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바디메오가 이 행동 전체를 보면 그 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그 소리를 듣는데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관심을 집중했고, 네.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하게 된 거야. 사람들 동전을 주면서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 바디메에게는 자기가 어떤 문제인지를 시급한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 때마다 이분이구나. 이분이 아니면 내가 해를 받을 거 없구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집중적으로 했어요. 오늘 어쩌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인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려온 당신도 나사렛 예수 만나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 만난 장면을 보면 그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굉장히 사모하게 된 거예요. 사모하다 보니까 믿음이 싹트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소식이 들려왔게 지금도 우리 교회는 뭐 세월이 많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디메오도 그럴 거예요. 특히 이런 병자들한테는 약도 받고 병도 받고 많아요. 어마어마한데 이 바디메오에게 많은 소리 가운데 계속 관심이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걸 듣다가 계속 그 말씀 듣고 그게 사모하다 보니까 만나지도 않는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싹이 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가 간절히 이제 그분을 만나보기를 소원하는 이런 믿음이 자라게 된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자꾸 들려오잖아요. 렘넌트 시대다, 종지자 시대다, 세계 봉화 시대다, 선교 시대다. 자꾸 들려옵니다. 여기에 지금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 쓰임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소리가 자꾸 들려집니까? 네. 이 성경에 보면 천사가요 복음을 가지고 땅에 왔는데 온 천하 만민이 들어야 될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두 현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걸 안 겁니다. 도저히 자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바르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들려오는 그 소리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기에 그 이름과 그분에 대한 것이 관심이 집중되고 감성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싹 트게 된 거죠. 그냥 만나서 되어진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다. 그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들려주고 했는데 자꾸 자라나면서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싹 트어요. 이 바디메오가 첫 번째 부르짖은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라 했죠? 다윗의 자손이야. 왜? 그때는 구약만 있잖아요.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야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정말 정확하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고 이상한 소리가 나. 단때 틀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란 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15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는 길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 길이고 기회고 영원한 기회예요.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 부르짖은 겁니다. 부르짖은 정도가 아니지. 많은 사람 웅성거리는데도
떠들지 마라. 더불어 거지가 떠드는 게 얼마나 꼴불견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장이 어땠다, 캠프가 어땠다, 비판 판단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주역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 달라고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부르짖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르짖다를 보면은 마지막 비명이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주님 붙잡은 겁니다. 바디메고는 마지막 줄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짖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도 그렇게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만왕의 왕이라고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정리하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그리스도의 사역, 훈련된 본부에 이런 사역들이 집중적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되어지는 관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겠죠? 화요집에 안 가도 화요집 인터넷 뽑아서 정말 묵상할 겁니다. 핵심 안 가도 핵심 메시지 뽑아서 정말 묵상할 겁니다. 태영아 예배 안 들어도 태영아 예배 메시지 빼서 묵상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것이 되어지지 않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자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멈춰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기도 현장에 주님이 멈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공식적으로 대중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리는 축복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아주 공식 석상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현장의 캠프입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여기에 주님이 걸음을 멈추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오늘 그 이유와 해답을 여러분들이 분명 찾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인식이 바르게 되니까 이러는 거가 축복이에요. 문제인식을 바르게 하니까 3년 동안 많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3년 동안 많은 소리가 들려왔고 필요한 소리도 많고 해야 될 것은 자기가 듣고 정리할 시간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 집중이 되고 관심이 됐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주님을 보고 다윗 자손이라고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고백해 선포해버리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소리에 주님은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특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언약 주는 자에게 항시 오셔서 먼저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소경이여 영적인 거지라는 사실을 문제인식을 이렇게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요? 메시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결론 얻은 것은 바디메오가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이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나사렛 예수는 인정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많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분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야. 문제 해결자여 답이라고 했는데 내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말은 충만한데 내 마음과 삶은 충만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 앞에 바디메오가 문제를 바르게 현장에 영향을 두고 보는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씀인데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도 잘 시킵니다. 그런데 말씀과 영적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이 영적 무지예요. 말씀 주면 육신으로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영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뭘 이루려고 그래요? 아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걸 모르게는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왜 하냐? 다 끝났다는 도장으로 오신 겁니다. 도장으로. 우리 인생은 안 끝났는데. 난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것을 말하지 말고 다 끝나버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 대화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성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다 끝나는 건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말씀.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혹을 받도록 사단의 손에 넘겨준 자라고 그랬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세요. 이 안전뱅이는 정확히 그 소문 듣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데 그 눈 뜨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동전을 놓고 도와주는 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주님을 세우지를 못한 겁니다. 문제 해결받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진정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흑암 현장을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성령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은 미련하고 별 볼 없는 그 메시지가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바디메오 앞에 친화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11조 하는 사람이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랍니까?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세상 기준으로 봐보니까 그래요. 적어도 인류를 구원하려면 위대하게 와야 됩니다. 착각이죠. 성경은 미리 주셨어요. 모양도 없고 흠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한 받을 정도 애모도 풍채도 없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늘 믿음 속에서 축복된 것만 바라니까 그래요. 주님은 섬기고 죽으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살림을 받아놓고 내가 그 위에서 존재하려고 그래요. 뻔뻔스럽게. 유대인들의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만이 정말 무슨 교만이냐. 우리같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교만이. 욥이 그러다가 당했죠. 욥이 그러다가 당한 겁니다. 새 친구들 앞에서 그러다가 당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가주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말해주러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말해주러 나갑니까? 교회를 다녀줍니까? 기도 안 오고도 아무 일 없이 태어난 사람 어떤 병이 들었을까 저는 궁금해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한 사건도 없이 행복해진 사람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가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살면서 절대 사건도 사고도 없어야 되는 사람. 그게 아니면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시면서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게 주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깨달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복된 소식의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정죄가 되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사랑, 말은 하지만 그 말에 비하여 마음은 너무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 인생과 삶의 산업이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 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안다 하는데도 유대인처럼 눈이 가려운 자라 그러시. 왜요? 구약 성경 정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잘 안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바디메오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모든 일에 감옥에 가도 누명 써도 정말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사람이 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하다고 해야 그것이 부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으로 부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가진 율법주의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다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가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육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걸로 응답을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경제 문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걸 확증했어요. 다 보는데, 바리새인도 보는데, 성공한 사람도 보는데, 똑똑한 사람도 보는데 네가 무엇을 보고자 원하는지 주님이 아셨다 그 말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분명히 주님, 바디메오가 뭘 보기를 원한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인식을 정말 바르게 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바디메오는 마지막 절규를 해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절규서는 그 인생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음성 앞에 주님은 멈춰 서셨어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가는 현장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바디메오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하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바디메오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러 가시는 예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지시고 다 끝내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축복을 더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는 이 성령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자로 인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쳐는 성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나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지 아니하는 거 주님이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자가 있어요. 패하기를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는 나를 버려온 자. 어쩌면 청함을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마지막 기회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세계방어가 또 옵니까? 렘넌트가 또 옵니까? 선교를 위한 경제 축복이 또 옵니까?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길고 어둡고 늪처럼 깊은 캄캄한 마지막 이 동굴, 그 엄청난 고난의 동굴을 빠져나올 수 없고 빛을 얻어 마지막 절규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예수님. 맞아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러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바디메오는 실현을 시킨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돈 벌 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뭘 하러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와 선교사라는 뭡니까?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택정합을 입은 여러 사람은 무엇을 하고 여러분 다니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성경에 내가 너를 택한 건 다시는 너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바디메오가 마지막 절규 붙잡은 것은 그걸 붙잡은 거야. 더 이상은 내가 운명과 저주에 여기에 내매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대로.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거는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담아서 부르짖는 겁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그때 누구든지 물어봤으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 나를 치렀다고 정말 확실히 고백하는 말하지 않아도 증인이 된 축복을 누렸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말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시끄럽다고 떠들고 방해하고 박해했을 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다시 한 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이 소란스러운 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게 그 즉시로 소리를 비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시끄럽다. 나사렛 예수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가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르짖어. 뭔 말입니까? 다시 부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모든 결론적인 표현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의 답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악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 옆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걸음을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지나가시는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소란스러운 사람 속에서도 어떻게 나의 음성이 주님의 귓전에 울려서 들릴 수가 있게 할 수 있을까? 바디메오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여기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내 기도가 있다면, 내 기도에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구제불능인 소경 거질 바디메오가 된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멈출 수가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 주간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금성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린 자가 선교사입니다. 오늘 물질만 들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 그 소통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전도자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외면한 적이 결단코 없으십니다. 찾지 아니해도 주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의 세력과 주님의 하늘나라의 세계 반드시 정복될 것이지만은 그 처절한 이걸 방해하는 무리와 싸움의 현장에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우리가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정말 깨달은 자라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만 불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모든 현장의 전도자로서 부르짖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